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마을에 막 들어가시려고 할 때 멀리 서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 혹시라도 갑자기 맞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입술에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됐습니다. 여기 부정한 놈이 갑니다 하고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도록 했는데,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이 싫으면, 우리 근처에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것이 싫으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에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집에 들어올 수 없고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저녁이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면 이제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소리를 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들은 척도 안 했을 것이고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는 것을 이제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보셨다, 그리고 입을 열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셔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웬만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 같으면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다 하고 선포를 하면은 그 즉석에서 쫓겨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좀 회복의 기운이 있어서 다 낫다 싶어지면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 나았어요 라고 선포를 하면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세요 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 말 속에는 치유라고 하는 기적이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제사장들한테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제사장들에게로 갔을 텐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찾아갔고요, 가는 중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제 나타납니다. 10명 가운데 9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갔고 한 사람만, 통계상 10%죠,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시고 9사람을 찾으십니다. 야, 다 깨끗해진 거 아니나?
다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요? 당신 혼자 왜 온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9사람이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당신 혼자만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9명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9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9명은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유됐다고 하지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이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치료가 된 거리냐고 그렇게 치부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9명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 데에 마음이 합치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명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는 확인을 해줘야만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감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앞가름을 하는 것에 먼저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감사하는 인사는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그러면 발음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맥주. 발음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는지 맥주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맥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주, 보리를 농사한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가 1년의 첫 농사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처음 씨를 뿌리고 농사를 했을 때 처음 거두는 것이 보리였고 이 보리 농사는 1년의 첫 결실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는커녕 어떠한 농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은 1년의 절반을 살고 절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요. 원치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답답한 일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는 무슨 감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뒤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감사할 조건이고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인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잘라낸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3일 만에 깨어났는데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 하나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했답니다. 하나를 자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는 남아 있겠네요. 참 다행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감사하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10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개봉된 영화이고요. 중력이라는 우주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주 정거장에 나가서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우주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어떤 물체에 맞아가지고 우주인들이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이 생존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우주선에 돌아갈 수도 없고 우주 공간에 버려져 가지고 지구로 생還하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영화 더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장면을 화면에 띄워드릴까 하다가 그냥 상상에 맡기려고 합니다. 어느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제 두 명 중에 마지막 한 명까지 희생을 당하고 한 사람이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지는데 여주인공 라이언 스톤이 바다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육지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육지에 딱 엎드려 가지고 손으로 모래를 한 줌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그걸 딱 잡으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이 여인은, 라이언 스톤은 이제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크게 숨을 몰아쉽니다. 아무 말은 없는데 주인공의 표정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은 그겁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땅을 디디고 설 수 있다니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신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그렇게 가고 싶으니 나보다 먼저 갔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조선 중종 때에 김정국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김정국이라고 하는 선비가 어느 날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태해져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나이 드는 김정국이라는 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10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10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지, 충분히 감사하지 하면서 보낸 편지의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책 한 시렁. 여러분, 시렁은 뭐냐면 선반 하나가 시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반이라고 얘기하죠. 책 한 시렁. 두 번째, 검은고 하나. 세 번째, 친구 한 사람. 네 번째, 집신 한 켤레. 다섯 번째, 잠을 청할 베개 하나. 여섯 번째, 바람 통하는 창문 하나. 일곱 번째, 햇볕 조일 텐마루 하나. 여덟 번째, 차 끓일 수 있는 화로 하나. 아홉 번째, 늙은 몸 지탱할 지팡이 하나. 마지막 10번째는 봄 경치 즐길 나귀 한 마리. 요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가운데 몇 개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검은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만 넣으면 노래가 나오는 TV는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국 선비는 이렇게 얘기하죠. 잠을 청할 베개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밤에 잘 때 베개를 3개를 끌어안고 잡니다. 하나는 베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하나는 발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선비보다는 3배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훨씬 더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머무는 곳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먼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 9명은 감사를 빨리 표현하지 않고 뒤로 미룬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쟁하다가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찾아오는 일을 제1 우선순위로 놓고 1일부터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를 찾아서 시온성에 올라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가 아삽이었는데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감사하게 하고라는 말이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시작할 때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찬송 잘 못하면 표정으로 승부를 내시면 돼요. 성가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왜 울상을 짓고 살아가는지요?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면서 제일 처음에 내린 지시가 뭐냐면, 성가대 당신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일이 최선입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루다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감사를 미루는 것과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어 아닐까요? 같은 거 아닐까요? 감사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인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살아온다면 그 집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놔두고 그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1,000원씩 10,000원씩 넣는 성도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갑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나눠져 있다면 오른쪽에는 자기 쓸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현찰 중에서 왼쪽으로 집어넣고 왼쪽에 집어넣은 것을 주일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성도가 평일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감사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거 주일날 갖고 오면 되지 지금 갖고 오느냐고 더운데 고생했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사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갖고 왔다고.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감사는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9명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명이 갔습니다. 나 예수님 찾아서 감사하러 가야겠어. 나 간다 했을 때 나머지 9명이 야, 쟤 갔다. 우리는 어떡하냐? 9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했겠죠. 그 가운데 9명이 야,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감사해야지라고 서로 마음을 하면서 격려하고 독려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아니 9명 모두가, 10명 모두가 주님을 찾아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했겠죠. 야, 감사는 무슨 감사야, 나중에 해,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감사를 미루거나 하지 않았던 그 9사람들은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이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보십시오. 맛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이것도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좀 바꿀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자고 하는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할 거예요. 내가
웃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 웃겠지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을 전염시켜야 되겠죠. 기왕이면 좋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옆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들만 놓고 보면 통계상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1명에 드시겠습니까? 9명에 드시겠습니까? 통계상 10%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통계상 90%에 해당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10%의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